할렐루야. 아멘. 열왕기상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둘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 이야기고, 그리고 12장에서부터는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 남쪽 유다 왕들의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운데에 그는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아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죠. 그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외에도 부귀영화를 줬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귀영화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19살 아니면 20살 전후로 해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원했던 그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 외에도 많은 성들을 이제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갔고 태평성대를 잇고 후국강병을 이뤘어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9장에 나타나셔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13년 만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한창 잘 나갈 때 경고를 하십니다. 너 조심해라. 근데 그는 듣지를 않습니다. 10장에 들어와서 타락의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징후 현상이 mongo하니 그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에 조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따라합시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이십니까? 그가 조심하지 않은 것이 어제 10장에 나왔죠. 그는 뭘 조심하지 않았어요? 여기 10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할 때, 칭찬이 자자할 때 스바 여왕도 인정했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 부귀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왜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이방 여왕에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보고. 솔로몬은 칭찬을 자자할 때, 명성이 자자할 때, 세계적인 왕이 될 때 그때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칭찬 때문에 누가복음 2장 6장 26절에 화가 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인기 위주로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이름 석자 남기려고 일평생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잘한다 그럴 때 조심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몰입이 되어서
축하가 임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100명이면 100명이 나를 칭찬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으로부터 다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줘도 그날에 가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찬송 불러야 됩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저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에베소 5장 10절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타락의 전조가 뭐였습니까? 은금이 많이 쌓였을 때. 그때 솔로몬 시대는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 평지를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그 금을 가지고 큰 방패 300개, 작은 방패 2개 만들고 그 궁에다가 걸어놓고 전시하고 어쓱대면서 솔로몬의 그릇은 전부 다 금이라고 그랬어요. 은도 없었어요. 여기 21절에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사업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넘쳐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니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은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재물에 치심치 마세요. 잠언 23장 5절에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휙 하고 날아갈 수가 있다. 부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모든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사업에 부해라. 아멘. 통정하는 자가 되라. 선한 일을 행해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돈을 주십니까? 왜 재물을 주세요? 왜 남보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물건을 주십니까? 뻔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할렐루야.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허전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가수가 목사가 된 분인데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다 한국에 나가 있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조화문 목사님.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분이 와서 그때 간증을 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이 들어왔대. 하루에 1,000만 원. 그 옛날에 하루에 1,000만 원이 들어오니 정신이 없더래요. 그러다 보니 너무 허전하니까 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피폐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죠? 아니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바로 믿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치심하다가 넘어지고 만 거죠. 또 하나 타락의 전조는 뭐였습니까? 힘이었어요.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말의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차들이 놔두는 성을 만들고 말들만 있는 그 성을 만들 정도로, 여기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 두었다. 어마어마한 말들을 두었어요. 그게 힘이죠.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안 돼. 이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명예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권력 조심해라. 정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명성이 자자해지고 명예, 돈, 권력, 힘 이거 자랑하다가 말년에 전부 다 비참해지고 버림받는 것을 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전락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범죄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그런 하늘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 죄와 벌에 대한 교훈이에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범죄,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 징벌에 대해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11장에 끝나는데 11장에서 솔로몬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그 흑암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 뭐였습니까? 1계명, 2계명을 범한 거예요. 신명기 5장 7절, 8절, 9절에 1계명, 2계명이 나오잖아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은 뭡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들에게 섬기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너 왜 다른 신을 두고 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하고 복 달라고 왜 섬기느냐? 신명기 5장 10절에 그러지 말고 나를 사랑해봐라. 내 계명 지켜봐라. 내가 1000대까지라도 너한테 복을 주겠노라. 1000대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신명기 5장 10절에 그러는데도 왜 신명기 5장 1계명 범하고 7절에 1계명 범하고 8절 9절에 2계명 범하냐? 참 안타까운 거죠. 다윗의 이 범죄,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여자들을 둔 거예요. 후궁 700명, 그리고 첩을 300명,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명기 7장에 분명히 약속하기를 하나님은 통혼하지 마라. 왜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 11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마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을 따르리라. 3절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 각종 우상이 다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어느 신을 섬깁니까? 시돈 여신 뭐예요? 5절에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밀곰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르는 징벌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징벌이 따랐어요. 그 징벌은 분열과 대적입니다. 나라가 둘로 갈리고, 그래서 솔로몬 죽은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두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벌이 나는,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14절에 에돔 사람 하닷, 솔로몬의 대적이 돼요. 이것은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애굽에 가서 벼르고 있다가 다윗과 요압 장군이 죽을 때 돌아와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23절에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이 르손이 힘을 키워서 다메섹에서 괴수가 되고 수랴 왕이 되어가지고 대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뿐만 아닙니다. 외부에서 대적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대적자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솔몬 왕의 충신이었어요. 그런 매우 큰 용사였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부지런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성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요셉 지파를 감독하라고 감독자로 세울 정도로 솔로몬 왕의 두터움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들어 새 옷을 딱 입고 여로보암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여로보암. 이 북왕국의 첫 왕이 될 자입니다. 이 솔로몬이 대적하는데 새 옷을 딱 입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새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더니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너는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깜짝 놀랐죠.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자기를 왕위를 넘보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는 애굽으로 피신하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와서 그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 함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분열이 되고 주위에 많은 대적자가
생기고 괴로움이 더했던 거죠. 오늘 여기 39절에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난 거죠. 떠납시다. 대적자. 지금 대적자 3명 누굴 이야기했어요? 14절에 하닷, 23절에 르손, 그리고 27절에 여로보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대적.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범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죄와 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그 주는 교훈이 뭐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죄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징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말았는가? 근본적인 원인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랬지, 언제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오늘 여기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요? 사랑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랑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의 거룩한 신부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간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린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였으니,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끝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사랑하였더라 이 말은 쉽게 하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여자들을 좋아하고 여자들과 연애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나 카사노바처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여기 사랑하였더라 이 말은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이건 신명기 4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붙어 사는 자들은 생존하였더라. 이게 붙어, 다바크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여자들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에서는 예수 때문에 환난 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했죠. 환난 안 당하려면 세상 사랑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그에 따르는 대가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부터 쫓아오는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솔로몬은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곳에 빠져버린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소금과 빛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주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아,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것은 신명기 7장 3절 4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거기 보면 너희 마음을 뭐요? 돌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마음을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왕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많이 쌓지 마라,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읽어라.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고 3가지에 다 걸려버렸어. 은금 많이 쌓았죠, 말 많이 두었죠, 여자 많이 두었죠. 솔로몬이 어디 성경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게 이야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돌아섰다는 것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인 거예요. 휙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로, 세상에게로, 여자들에게로, 은금으로, 세상 재미로 돌아서 버린 거죠.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뭐요?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마음이 돌아서요? 내 남은 생의 절반 이상 더 살았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면 돌아섰던 마음도 다시 죽기로 향해야지. 이제 와서 돌아서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60세 전으로 죽었어요. 환갑에 죽은 거예요. 환갑이 가까워, 죽을 날이 가까운 줄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누가 내 마음을 돌리는가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측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면 멀리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마음을 돌릴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란 말이죠. 누가 돌렸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잖아요. (2절에도) 3절에도, 3절도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돌아서게 하였더라.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조심해라. 너 마음이 돌아서면 안 된다. 아멘.
시편 105편 4절에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얼굴을 배워야지.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어야지. 왜 하나님과 비대면 하려고 그러느냐. 이 비대면 시대에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뜻이 입맞춤이에요. 입맞추려면 하나님과 얼굴이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대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대면하여 안다. 친구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아브라함은 벗처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뭐가 복입니까?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뭐가 복입니까?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거. 할렐루야. 세상 친구 100명, 1000명, 10,000명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는데 1000명의 여인들이 돌아서게 하니 이게 안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9절 말씀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떠나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봅니다. 저부터 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코로나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떠나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어차피 세상은 떠날 거 아닙니까? 세상 떠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9장 6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 아주 돌아서지 마라. 따라합시다. 아주 돌아서지 마라. 너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아주 돌아서지 마라. 9장 6절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아주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너 아주 돌았으면은 끊어버릴 것이고 던져버릴 것이라.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등을 보고 계시는가, 내 얼굴을 보고 계시는가. 얘야, 얼굴 좀 보고 지내자. 얼굴 좀 보고 지내자. 인간끼리는 돌아설 수 있겠죠. 등을 돌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은 등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섭하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1000대까지라도 복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등 돌리는 자가 많습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자가 많습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찬송도 안 합니다. 도대체 왜 삽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다 판단나는 거예요. 내가 칼럼을 썼지만은 이 언택 시대에 컨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언택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과만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다 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 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소금기둥이 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가 세상에 미련을 두는 순간, 그 불타는 성읍에 뭐가 미련이 있다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만을 향하여 푯대를 정해놓고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편단심, 주님께로 향한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돌아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 앞에서 아나무인처럼, 아나무신이 되어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그는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어디서? 여호와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을 소경인 줄 아세요? 눈을 주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어요? 이사야 3장 6절에 영광의 눈을 촉범하지 마라. 너 언어와 행위가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여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데, 사람이 본다면 악을 행하겠어요?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해요? 안 하죠.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무서워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순간에 깜그리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범죄했나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눈을 무시한 거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결국은 회개한 것이 뭐예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책망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를 범했구나, 너는 벌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면서 포로기의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한 줄 아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세 가지를 벌려주면서 이제로도 돌아서라 하면서 희망을 줍니다. 죄와 벌 가운데서 희망의 등불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뒤에 넘어가서 36절에 오늘 이게 요절입니다. 다 사람은 그렇고 그런 거예요. 사람 이야기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다 냄새나요. 다 추하고 더러워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다 하고 별 수 없구나 하고 죄 짓고 살겠어요? 벌 받으면서 살겠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은 36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등불. 다윗은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 이 흑암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북쪽 10지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지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70만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 확실한 은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왕통을 통해서, 한 왕통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만왕의 왕 예수가 옵니다. 여기 등불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계시록에 가봤더니 계시록 21장 22절에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21장 23절 말씀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등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밝힐 등불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둠을 물리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범하고 징벌이 임하는 것이죠. 주여,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등불을 밝히고 등불 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등불은 꺼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등불은 꺼진다 할지라도 예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영원토록 비치는 그 등불, 오늘 내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두움에 거하여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마음을 돌릴 때가 많았고 어둠에 처하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몰래 악을 행할 때가 많았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청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주님, 등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등불이시오니 나의 흑암을 밝혀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될지어다, 능력의 빛이 될지어다,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지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